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3절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복음. 3차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시작 부분이 오늘 23절부터 이어지는 2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본문 앞에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바울의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지요. 수리아 안디옥을 향하여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날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이 있는데 거기에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납니다. 안디옥을 향하여 가는 길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게 되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더 이상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이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소아시아 땅을 넘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유럽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이에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1차 전도 여행을 한 그 지역이지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이에요.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한 지역을 둘러보고 또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을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가지고 있던 여행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기에 사도행전 18장 앞부분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지요. 또 19장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내용인데 그 사이에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아볼로의 이야기가 이 18장과 19장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3차 선교 여행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리고 있는 곳곳에 그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그 지역의 교회에 제자들을 양육하려고 했고
또 본인이 그 개척하여 세운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면서 야,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거지요.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든든히 세우기 위한 바울의 노력이었습니다. 저희 집 뒤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화분에 키우고 있는 고추입니다. 모양이 그럴듯하지요? 장선미 권사님께서 고추 모종을 봄에 주셔서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고추도 제법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우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봄에 고추를 심어서 거름도 주면서 이제 잘 자라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서 문을 열어보니 무엇이 왔는지 짐승이 와서 그냥 모든 이파리와 꽃과 고추를 다 훑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남은 건 뭐예요? 고추대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이파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추 농사는 안 되겠구나. 펜스가 없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짐승이 있단 말이야. 사슴이 오나 뭐 고라니가 오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고추대만 하나가 남았던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는 아랫부분에 옆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또 거름을 주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의 결과입니다. 지금같이 되었어요. 옆에 뭔지 모르겠어요. 사슴인가요? 고라니인가 모르겠습니다. 심은 다음에는 무엇인가 심은 다음에는 씨를 뿌리든 모종을 심든 심은 다음에는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김영선 장로님의 뒤뜰에 그 수많은 과일나무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장로님의 마음이잖아요.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복음의 씨를 뿌린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이 있는데,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루디아의 집 그 빌립보교회는 잘 서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의 이야기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의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에 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아볼로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출신 지역이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 이집트의 대표적인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 그 시대에 4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이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4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당시의 교육과 철학,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한 70만 권에 이르는 책들이 이 도서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란 아볼로, 웅변술 그리고 토론의 능력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로 소개가 되어져 있지요. 언변이 좋다는 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힌 이 아볼로,
수사학을 배운 이 아볼로, 언변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잘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언변이 좋은 아볼로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아볼로에게는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소개의 글이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교육받은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겠지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익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septuagint라고 하는데, 수요일 성경 공부해 오신 분들 저와 함께 septuagint에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서 72명의 학자들을, 장로들을 모아서 이 72명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시대잖아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 그것이 바로 septuagint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어디서 번역이 됐다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란 아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수사학을 익힌 언변이 탁월하고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 중의 학자가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사람이 바로 아볼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볼로가 언제 어디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로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쳐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성령으로 뜨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그 문장들과 단어들을 보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입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은 아볼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 동일한 말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어서?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라.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라. 그런데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새번역 성경은 분명하게 번역을 했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어떻게 해진 마음? 뜨거워진 마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새번역 성경은 더 자세하게 이 열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이 아볼로가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이 아볼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 못할 말씀이 있어요. 아볼로가 전한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뛰어난 성경학자로서 예수님에 관하여 배우고 깨달은 바를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을 안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네, 부족한 점이 있네 라는 것을 캐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머물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볼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아볼로의 메시지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해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집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러 주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제대로 된 온전한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를 해서 온전한 복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볼로의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의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아볼로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마침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요. 7절을 보면 19장 7절을 보면 12명의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에베소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19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12명의 제자를 만나서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체험했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12명의 에베소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라고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세례만을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알지도 못했고 이 제자들은 받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과연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는가? 앞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가 왔어요? 아볼로가 왔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아볼로가 와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쳤는데 그 전한 복음이 바로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지에 관해서는 아볼로가 전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추측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안수를 하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9장에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의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볼로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알지 못하는 성령을 알지 못하던 12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호 연관성이 있지요. 아볼로와 이 12명의 제자 모두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외친 바는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요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는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는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여기저기 흩어졌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성령에 임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돌아서기만 했지, 회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안 것이에요. 혹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에서 12명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죠.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만, 이것이 전부인 양, 내가 체험한 성령의 그 능력, 그 체험, 그 경험이 복음의 전부인 양, 이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러한 사람이었고 에베소의 12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인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렇게 18장과 19장 사이에 소개를 하고 있는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아볼로와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양육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온전한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온전한 복음은 회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사도행전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 이후에 예수님으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 무엇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지요. 죄 사함을 받는 이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볼로와 에베소에 있는 그 12명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제자들 회개에만 머문 것이죠. 부분만을 알았던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천이나 더하여졌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본문의 앞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에서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충분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에서의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서 아덴에서의 선교는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선교였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이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부흥의 이유를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자세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미 경험을 했어요.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덴에서 아레오바구에서 그렇게 설득하며 외치며 노력을 했지만 아덴에서의 열매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만 고린도에서의 부흥을 이루게 된 것, 너희가 이렇게 든든히 교회가 서게 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인간적인
바울의 지식과 그 설득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엇으로 인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부족한데 그것을 캐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준 것입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볼로는 회개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령 세례 등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배움으로 말미암아 고린도를 향한 그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내주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니 잘 받아주어라.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간 그 사이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뛰어난 언변으로 유대인들과의 논장에서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이야기 중에 바울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말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말 주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글에는 힘이 있다. 글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말을 시원하지 못하게 하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조롱을 받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아볼로는 어땠어요? 바울의 그 부족한 부분들, 언변이 뛰어난 사람, 수사학을 배워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 가서 그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자리에서 드디어 이겨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볼로가 바울의 동역자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이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듣고 배운 대로 본인이 온전한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물을 주는 사명, 양육하는 사명이죠.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볼로는 이미 열심을 품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다해 예수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요. 목회자들 또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해야 하지요. 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제가 온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우리 정경일 권사님, 전하자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두 가지를 가져오셨는데 하나는 뜨끈뜨끈한 빵이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데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원시원한 오렌지였습니다. 뜨끈뜨끈한 빵과 시원시원한 오렌지. 제가 그 다과를 딱 간식을 앞에 두고서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이 서대문구의 냉천동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서대문구 냉천동, 냉천이라고 하는 말 한자로 보면 뭐예요? 찰냉자, 샘천이겠죠. 다시 말하면 냉천동에 예전에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는 찬우물, 한 번 또 마시면 시원해지는 찬내가, 찬물, 찬샘이 있었던 곳이 냉천동이라는 것입니다. 등교할 때 학교 이제 정문을 통해서 올라가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기운을 저희가 받았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차가운 이 머리, 지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는 로컬 처치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잖아요. 뜨거운 심장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영성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신약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라는 곳은 냉천동이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구로구 온수동입니다.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냉천동과 온수동을 오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가운 지성의 자리인 이 신학교에서 냉천동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뜨거운 온수가 뭐예요? 뜨거운 물이 나온다라는 것 아니에요? 뜨끈뜨끈한 뜨거움 있는 그곳 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밸런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차가운 머리, 말씀의 지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뜨거운 심장, 성령의 불, 그 뜨거운 영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와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부분적으로만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온전하고 올바른 복음을 배우고 믿음으로 온전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진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었지요. 또 바울이 12명의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굳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 영국의 썬덜랜드에서 마라톤이 열렸는데 1등을 제외한 2등부터 나머지 5천여 명의 모든 마라톤 참가자들이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1등 선수는 어떻게 1등을 하게 되었는가, 메달을 따게 되었는가? 한참 앞서가다 보니까 앞에서 안내하는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뭐 자동차가 가기도 하고 방송 차량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1등을 계속 줄곧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1등과 거리가 멀어졌던 2등은 달리던 중에 진행 요원이 잘못된 지점에 잠깐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 코스 42.195를 달려야 되는데 잠깐 곁길로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264m를 덜 달려서, 근데 중요한 것은 2등을 따라서 누가 다 갔어요? 뒤에 따라오던 5천여 명이 다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1등을 빼놓고 2등을 따라간 5천여 명이 다 이 국제대회에서 실격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언론에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듣고 배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말씀의 지성과 뜨거운 성령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겸부해야 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